오늘은 보니까 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굉장히 또 많이 오셨고 이제 점점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 다 아시고,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정말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굉장한 핍박이, 그리고 환란이, 고난이 그렇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 번도 핍박이 없었던 적이 없죠. 특별히 스데반 순교 이후로 계속 핍박은요 더 강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교회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 자체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자 야고보가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게 되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헤롯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그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그 헤롯 왕은 아닙니다. 그 헤롯 왕의 손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름을 이야기하면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이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가 죽게 되자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눈의 가시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힘을 얻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또다시 누구를 감옥에 잡아 가두냐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금방 목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기간이냐면 무교절, 그러니까 유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유교절, 유대인의 이 절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바로 이제 옥에서 꺼내서 잡아 죽여야지 하고 이제 옥에 가둡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제 옥에 베드로가 그냥 갇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요, 이 베드로 옆에 두 명의 군인이 이제 쇠사슬을 묶어서요, 두 쇠사슬을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딱 잡고, 어디 가지도 못하게,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두 군인만 그렇게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4명씩 군인을 4패로 4짝을 이루어서 계속 교대로 지키게 하는데, 1차 관문에서 지키고 2차 관문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이 베드로를 옥죄고 있고 어디에도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고 있더라고요. 가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아무리 이렇게 2중 3중으로 가두고 못 움직이도록 그렇게 막아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주의 사자를 이 베드로에게 보내서 이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문을 통하여 베드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베드로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얼마나 많은 감옥 안에 우리가 갇히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너무 답답하죠. 그런 문제가 생기고 환난, 핍박이 있으면요, 어려움들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너무나 갇힌 것과 같은, 사방이 다 갇힌 것과 같은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갇힌 옥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구나. 내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자동문이 항상 열려요.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자동문. 여러분, 그 자동문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자동문을 통하여 계속 걸어가면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옥 안에 갇힌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갇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갇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어떻게 갇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가 베드로에게 가득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서 빼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흔적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하나님 저를 좀 빼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흔적은 사실 찾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적어도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나를 보내셨으니 감옥을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감옥으로 나를 보내셨으니 반드시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을 이곳에 이루실 거다, 펼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는요, 내일이면 이 감옥에서 나와서 야고보처럼 죽어요. 여러분, 내일 죽는 사람이 이렇게 잠잘 수 있을까요? 내일 죽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자요? 그런데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선잠을 자는 게 아니고, 내일 나 이제 죽구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내일 이 감옥에서 나가서 나는 이제 야고보처럼 죽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쳐서 선잠을 자는 게 아니고 얼마나 깊은 꿀잠을 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천사가, 주의 사자가 왔는데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잠을 잤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어떻게 깨웁니까? 쳐서 깨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그냥 단지 옆구리를 찔러서 그렇게 깨운 게 아니고 안 일어나니까 세게 때려서 깨웠다. 원문은 그렇게 직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실 때 누구야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하면 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왜 안 일어나? 하면서 막 달려 들어가서는 등짝을 그냥 한 대 스매싱 팍 때리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깨웁니까? 예. 예. 그렇게 막 흔들어 깨우는, 지금 천사는 베드로를 그렇게 깨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잤길래.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환난, 이 고난, 이 감옥에 있는 이 어려움을 누구에게 맡겼냐면요,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배짱입니다. 배짱. 여러분,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배짱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평안함이 임합니다. 그때 평화가 임하면서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밤부터 잘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삶 속에 내 나를 막 뒤흔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풀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생각하고 계획을 잡아봐도 결국은 잠만 못 자요. 잠만 못 자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잘 자야 돼요. 예. 어제 잘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예. 혹시 못 주무셨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잘 주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죠.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곤히 잘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감옥 안에서 베드로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요 신약 381쪽입니다. 신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당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불시험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 고난이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누구나 다 겪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고난을 즐거워하래요. 고난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요 고난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한다면 그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는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왜 그게 복입니까?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만 그곳에 몰아 넣은 것이 아니고 누가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믿음의 눈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그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함께하는, 도와주시는 그 주님에게 맡기고 평안하게 잘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고난이 누구의 뜻이랍니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요 고난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지금 이 감옥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 감옥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반드시 이 감옥 안에 있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반드시 나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은 지금 또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열려있는 평안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갇힌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열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열린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그 열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저 불안해하고 이제 우리도 죽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뿔뿔이 다 도망간 게 아니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구를 위해서요? 베드로를 위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나온 이유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베드로가 그 옥에서도 상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도와주셔서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큼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너무나 힘든 일을 우리는 지금 수개월째 반년이 넘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지금 지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금요 영성 집회에 남아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이 공동체의 기도,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교회를 더욱더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우리 신광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갇혀있는 가정이 아니라 열린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도스루 신방, 대문화 신방을 했어요. 약 40가정이 넘는 가정을 그렇게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이때에 왜 그렇게 대문합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라고 하신지를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서서 아니면 그 옆에 좀 쪼그려 앉아서 그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서요 목사님, 뭐 재기할 수 있는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일용직을 약 2년 정도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그렇게 일하면서 먹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목사님, 제가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많은 거 바라지 않을게요. 일 좀 시작할 수 있도록 자그마한 가게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자그마한 가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던 자그마한 가게를 그렇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공장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늘 언제나 하나님은, 이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늘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을 열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 그렇게 힘들면, 죽을 만큼 힘들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꼼짝도 못하고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면, 우리가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베드로처럼 차디찬 바닥에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다시 나를 일으켜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간절히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간절히 해야 되는 거죠.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신합니다. 잔단 말이에요. 너무 평안해서 그냥 눈 감고 새벽에 나와서도 하고 있으면, 저녁에 나와서도 하고 있으면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정말 이 기도로 나는 오늘 승부를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정말 겸손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반드시 갇힌 인생이 아니라 열린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좀 재밌는 게 하나가 나와요. 사실 재밌다기보다 굉장히 의미 있는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것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은 해주셨는데, 이들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셨죠. 나와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 성도들,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역시나 그들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똑똑똑똑 누구 있습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외쳤겠죠? 그러니까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요, 로데라고 하는 한 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나와서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누구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의 음성처럼 들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구나.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 베드로 사도가 왔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베드로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로데야, 너 미쳤다. 그걸 미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아니요, 정말 왔어요. 야, 혹시라도 왔다면 그의 천사일 거야.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를 도와달라고,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기도대로 베드로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오래전에 땅을 샀는데요, 이 땅이 이게 수십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이렇게 팔게 됐어요. 주변에 재개발을 해서 팔게 됐는데, 이 100억이라는 돈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얼마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100억이라는 돈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그래서 이걸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남편이 심장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그 땅을 팔았더니 100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깜짝 놀라서 이제 심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큰일 날까봐 이제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은 그래도 기도하는 분이시고, 목사님은 그래도 영적인 분이시고, 목사님은 그래도 저보다는 이 말도 지혜롭게 잘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100억이 있는데 우리 남편에게
놀라지 않게 좀 잘 전달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아유 그럼 제가 해야죠 하고 기도하거든요. 그 남편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남편 집사님에게 집사님 혹시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집사님에게 100억을 주시면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한 2, 3초 집사님이 생각하더니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100억을 딱 반 잘라서 50억을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요 목사님이 네! 하고 쓰러져 갖고 병원 가셨대요. 지금 또 못 나오고 계신답니다. 네, 너무 놀래갖고. 네. 여러분 저는 안 놀랄 자신 있어요. 여러분 50억 주시면요 교회 지을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 오늘 또 역사하시고 내일 또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기도까지 했는데 그런 기대감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건 납작 엎드리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19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함께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금요일마다 저녁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갇혀있는 가정이 아니라 열린 가정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갇힌 인생이 아니라 열린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국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고 열린 문을 통과할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열린 문까지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열린 문 앞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감옥에 온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증인의 삶을 살다가 보니 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와서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요 그런 환난과 핍박은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보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죠. 주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감옥에 있다고 해서 문이 바로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당시의 감옥은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냥 막 이렇게 휘젓고 나와서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쉽게 못 나오도록 2중 3중으로 장치를 다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 2중 3중으로 장치한 곳에 지금 또 2중 3중으로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내가 이 길을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지만 이 옥문을 나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하라고 하는 대로 사도 베드로는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옷 입으라고 하니까 옷 입죠. 신발 신으라고 하니까 신발 신죠.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가죠. 따라가다 보니까 어딥니까? 세문이네요. 나갈 문 앞으로 온 거예요.
딱 앞에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천사의 말에 따라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에 따라한 거죠. 그 말은 하나님에게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어쩌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머리 써보고 계획을 잡아봐도, 힘을 써봐도, 노력을 해봐도 안 풀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단순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거죠. 어떻게 맡깁니까? 간절히 기도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엎드려 맡기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입니까? 문 앞입니다. 문 앞.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 열린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고 두려워하고 정말 엄청난 그런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그 성도를, 그 자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누가 베드로로 하여금 그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으셨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세요. 그런데 벗어나게 만들어 주실 때 기막힌 타이밍에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기막힌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깜짝 놀랄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언제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냐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여러분,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나오면 죽는 날이에요. 나오면 죽는 날인데 그 전날 밤, 죽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완전 드라마 아닙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요, 어떤 이게 선한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제 막 누명을 쓰고는요, 이제 막 목베임을 당하는 바로 그 직전에 갑자기 저 멀리서 멈추시오, 음양이요 해갖고 막 살아나고 우리 막 보면서 아이고 살았네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드라마의 주인공, 여러분, 베드로만 이 드라마를 찍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드라마를 찍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절묘한 타이밍에 여러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하게 주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갇힌 인생, 갇혀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꼼짝달싹 못하면서 어찌할 바 몰라서 초조해하면서 그렇게 늘 주눅들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열린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